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누리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오래 교회 다녀도 사실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도적은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에 올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주변에 오면 우리를 도적질합니다. 인생을 도적질해요. 도적질하고 또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이것이 도적의 목적이에요. 마귀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안되게 하고 못되게 하고 그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은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기도 하지만 또 모르기도 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반야월에서 어떤 50대 아저씨를 만났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천국 있어요. 예, 천국 있죠.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영적 세계에 가끔씩은 갈 때가 있어요. 항상 영적 세계에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고요.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3차원 세계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귀신들이 살고 있고요. 하나님도 살고 있고 또 천사도 살고 있는 것이 영적 세계예요. 우리가 죽음 바로 앞에 가면 영적 세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바로 옆에 안 가도 어떨 때 꿈에 영적 세계에 우리가 잠깐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꿈이 아니라도 이렇게 눈은 보이더가 있는데 귀신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적 세계에 있는, 원래는 안 보여야 돼. 왜?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들도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마귀는요 우리를 도적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적질하는 귀신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면 도적 맞을 수 있어요. 인생이 도적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축복은요 도적 맞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성경을 본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에 대해서 막 써놓은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귀신이 있나 진짜로. 귀신, 나는 그때까지 귀신이 영화에도 귀신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전설의 고양이만 나오는 그게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냥 지내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도 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귀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민속학을 전공했습니다. 민속학은 무속신앙도 배워요. 우리 무속신앙, 무당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무당들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지팡이가 이렇게 서기도 하고 짝대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신기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귀신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학자들도 이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안 해. 나는 성경 믿는 사람들만 아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교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마귀뿐만 아니라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귀신은
마귀는 제일 두목이에요. 귀신 중에 제일 두목이 마귀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마귀의 쫄병들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어요. 영적 세계에. 천사들도 마찬가지 계급이 있고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우리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공중에 가득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득하고요. 또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락 음악 하는 사람들인데요. 락 음악 말고 다른 음악도 그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에게 영감을 받아서 지어졌는 그런 음악들. 그런 음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음악을 하면 할수록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머리는 길어지고요. 옷은 이상한 옷 입고요. 얼굴에 화장할 때도 귀신처럼 화장합니다. 우리 음악하는 분들 중에 그렇게 귀신처럼 화장하는 분들 봤죠? 저 아는 분 한 분도 자기가 방안이 어두컴컴하더래. 계속 그 락 음악을 했더니. 그리고 모든 삶 자체도 우울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간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락 음악뿐만 아니라 마귀는요, 사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이 좋은 사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뭐 선하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마귀적 사상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가 없어.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정말 뭐 하나님이 없어, 종교는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상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렇게 우연히 생겨가지고 진화되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요, 인본주의 사상을 지나서 굉장히 마귀적 사상인데요.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마귀처럼 변해요. 그 집단 자체가. 우리가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련처럼 됩니다. 처음에는 소련이 그렇게 옳지 않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러시아, 중국처럼 됩니다. 북한처럼 됩니다. 잘못된 사상, 마귀적 사상,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잘못된 마귀적 사상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점점 어두워지고 폭력적이 되고 사람들의 그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처럼 마귀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어떤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 사람들의 어떤 우울하게 만들고 어떤 가정은 자살하게 만들고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심각한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요. 어떤 가정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부유함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 약간 이렇게 부유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계속 찢어지는 가난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요, 예수님께서 도적을 맞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마귀의 실체를 파악하게 하고 그 함정에 빠져들지 않게 하고, 마귀는 사실은 굉장히 조금 힘이 센 존재, 호랑이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종이 호랑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통해서도 마귀가 역사하는데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함께 역사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되었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주장해서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적을 맞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 이제
한 3,000명, 교회가 3,000명 정도 되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염을 많이 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 염을 잘 안 하는데, 한 5, 60년 때는 목사님들이 염을 했어요. 염을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교회 주로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염을 해보면, 몸이 막 부들부들하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얼굴도 약간 편안하고, 온몸이 이렇게 근육도 몰랑몰랑하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염을 해가지고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간에 이렇게 넣으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얼굴이 눈을 번쩍 뜨고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는데 눈을 이렇게 감겨도 다시 번쩍 뜨고 그리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막 빡빡하게 막 뼈를 이렇게 막 부러뜨려야 이게 되지. 그냥 움직이지는 않는데 빡빡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염에 보면 이분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거의 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은 자매 여러분들 간증 전번에 들었죠. 이지은 자매님도 암병동에서 이렇게 암병동을 이렇게 한 5-6명 정도 이렇게 암 환자들이 다 입원해 있었는데 보통 한 3-4일 전에 죽기 전에 사람들이 막 개성을 지르고 막 안 죽으려고 난리를 치잖아. 왜냐하면 그때 대부분이 마귀가 와서 귀신들이 와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죽기 전에 사람의 눈에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지은 자매님이 지금 자기 남편도 지금 암이 걸려서 죽게 되면 반드시 지옥 가겠구나 알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예수 믿도록 하고 그리고 평안히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도둑맞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도적은 오면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온 이유는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은 우리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영적 구원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적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이란 말은 원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구원을 얻고 빛을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그러면 영적 구원을 얻습니다. 영은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우리는요, 우리 속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그림자처럼 생겼습니다. 이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 없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축복은요, 영적 구원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것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서 이상한 생수가 계속해서 나와요. 생수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뭔가 달라졌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 영적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구원을 받아야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축복은요, 영적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에 다닐 때 우리가 형식적으로 믿는 건 안 돼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영적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실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이제 영적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왔을 때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왔을 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분은 내가 신발끈도 맺기에 어려운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리 마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세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간을 아주 천시 여겼어요. 왜냐하면 세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세금을 빼뜨려 가지고 로마에 바치면서 자기도 많이 착복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간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어느 날 예수님이 길거리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키가 작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내려와서 그 집에 이렇게 마태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세리 마태가 예수님 보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다시는 사람들에게 그런 착복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남에게 착복한 게 있으면 4배나 물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이 그가 뭐 이렇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착복하지 않았겠죠. 뭐 그거는 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의 삶에도 깊은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에게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은요, 어두운 마음, 무거운 마음, 죄책감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밝아 보이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없어지는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상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축복은요, 영적 구원을 얻게 합니다. 영적 구원은 쉽습니다. 일단 우리가 영적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의 문 앞에 다 이렇게 서가 있어요. 예수님을 다 믿기를 이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사랑은 그냥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요, 그냥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직접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로마 그 역사책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악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귀처럼 살아도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은요 정말 인간은 어떤 사람도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믿으시면 마음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손 들으라고 하면 또 창피하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적 구원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지옥 보내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는 것은요 목적이 달라요. 우리에게 구원, 영적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또 뭘 풍성하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무엇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일까요? 생명을 더 풍성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실의 삶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냥 우리가 구원만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더 풍성이란 말은 페레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얻어져요. 기쁨이 얻어지고 마음의 평강도 얻어지고 뭔가 삶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풍성하게 되는 게 있어요. 기쁨이 풍성하게 되고 뭔가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긍정적인 생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현실 가운데도 실제로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은요 현실의 삶도 잘되게 합니다. 영적 구원은요 씨앗이라면은, 풍성한 삶은요 씨앗이 이렇게 싹이 터서 이제 크게 나무가 되고 이렇게 꽃이 피고 그런 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또 다른 문제.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지배하는 상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좋은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정직한 분이에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대충 믿는 분이 있어요. 대충 믿으면 풍성한 삶은 안 일어나요, 사실. 우리가 현실에 잘 되고 그런 것들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이 현실도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나쁜 것들은 다 제거해놨어요. 아멘. 그리고 나쁜 것이 제거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해놨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제사함을 이루어 놓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제사함뿐만 아니라 죄 속에 있는 나쁜 것들,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도 다 제거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의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착한 사람 되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할 때마다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현실에 대해서 원망, 불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오히려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라, 정탐해 보라 그랬을 때 그 정탐꾼 10명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았어요. 거기에는 정말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정말 포도도 많고 굉장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가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으로 풀려져.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 불평하면요, 그는 원망 불평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원망 불평했던 10명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정복하게 하시겠다, 우리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는 자의 축복은요, 현실의 삶도 잘 되게 합니다. 믿는 자의 사고방식이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자의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믿는 자라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말을 이렇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이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강리교 목사님이에요.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더라고요. 아버님도 이렇게 목사님이시고 그 엄마는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청년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감리교 신학교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자기 아버지도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그런데 이 분이 시험을 전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거라고 이렇게 늘 그렇게 얘기했대. 그런데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뭐라고 그랬냐면 니는 맨날 그 저주의 말을 했다는 거야. 니는 그것밖에 안 되냐. 맨날 한 번도 떨어지는 것 아니고 두 번 떨어지는 거다. 이거 심지어 누나가 이제 직장 다녀가지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해서 근데 많이는 안 준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신문 이렇게 늘 발의하고 그 다음에 독서실에서 총무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도 많이 못했죠. 어쨌든 간에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실의 삶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세요. 도적을 맞지 않게, 인생이 도적맞지 않게, 마귀에게 해를 당하지 않게. 마귀도 우리 보이지 않게 계속 해를 줘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영생, 구원, 영적 구원을 얻게 합니다. 영적 구원은 눈에는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영적 구원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나 안 들어가면 영적 구원 받아야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조금 못 살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구원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구원을 받아야, 영적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래서 이 현실에도 잘 되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잘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합니다. 입에서 늘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하고 또 믿음의 말이 나오게 하고 불평의 말 안 나옵니다. 걱정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시고 세 가지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